아주 어린 시절 저는 궁금한 것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질문이 많은 저는 길을 가다가도 일면식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면서 궁금한 것들을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할아버지 친구부터 또래 친구까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실 때면 종찬이는 할아버지 친구부터 또래 친구까지 친구가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어린 제가 어른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저는 어른이라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해답지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질문에 답변을 주시던 어른들이 어린 저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어린 저에게 어른들은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의 꿈입니다. 꿈이 뭐냐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고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 저에게 했던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꿈. 어른들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한 아이의 꿈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삶의 연륜이 쌓여 있어도 알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꿈 많은 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꿈은 자기 자신만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늘 질문만 하던 저에게 물었습니다. 종찬아, 너는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그때마다 제 대답은 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저는 꿈이 참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생활기록부 있습니다. 그 생활기록부 아래에 이렇게 네모나게 장래희망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거기에 검사부터 판사, 목사, 축구선수, 프로게이머까지 시기마다 다른 꿈들을 적어놨습니다. 축구선수는 2002년도에 영감을 받아서 적었고요. 프로게이머는 친구들과 게임을 한창 할 그 나이 때 적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의 패러프레이징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말일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 어떤 방향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희망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한국사 강사 중에 최채성 씨라고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그러니까 꿈이 뭐니라는 질문은 단순히 직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을 물어보기 위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방향성에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길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과 같은 것이 꿈을 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면 꿈을 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꿈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라면서 붉어지는 얼굴과 마주하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야. 저 교회가 특히 이상한 거야. 사실 이런 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너무 민망해서 아무런 말도 전해주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희망하는 꿈과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의 이상을 마음에 품은, 하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질문이 참 많은 아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린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은 뻔한 답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궁금해 하시던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어린 예수님과 가족들이 유월절 성전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부모는 결국 다시 성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찾으러요.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부모님은 어린 예수를 찾으러 이곳저곳 뛰어다녔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태평하게 랍비들이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성경을 쉽게 이해했을 거다, 초월적으로 머리에 이미 다 탑재하고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을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본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꿈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나사렛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에게 두루마기를 넘겨받고 오늘의 본문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만 끝나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험난한 포로기 생활로부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의 영광은 볼 수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너무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세상에는 아직도 기득권들이 판을 쳐서 정의와 공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볼 수 없는 상황. 처참한 상황에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00년 전 그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젊은이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갔습니다. 도적이 되겠다고요. 로마의 압제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내 옆에 살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시체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나아가 율법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구분짓고 존재와 비존재로 사람을 구분지어서 삶의 자리에서 내몰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서러움의 탄식의 기도를 하던 시대, 곡소리와 탄식이 멈추지 않는 흑암의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에 이사야 61장이라는 커다란 꿈을 꾸셨던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소외당하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 불리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독촉에 아내와 딸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에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존재들 곁에 온기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품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마치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꿈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내리고 내 좌우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소중하니까 너도 소중하다는 존재 자체의 가치, 그 가치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있음이 아닌 없음이 된 존재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존재들에게 다가가 그 슬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의 온기로 그것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함질하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아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정진했습니다. 물론 이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 상식으로 불리던 유대 전통은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죄인들이랑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꼴사나운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은 매맞고 넘어지고 울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했었고 바울도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눈먼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과 포로된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다가갔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이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켰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대립적 관계도 하나됨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은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꿈을 꺾어버리는 존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사도행전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간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제 다 작용하냐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룰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많은 부족함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존재들이었고, 겁 많고 오합지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꿈을 끝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은사를 가지거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거나 기도를 강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음을 금세 알아차릴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 제자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하늘이 아닌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고개를 땅으로 다시 향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종종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저부터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각자 직장에서 일들이 너무도 많고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부단히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공유할 수 없는 개인적인 가정사, 개인사들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사사로이 모든 일을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바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꿈이 진짜 실현이 가능할까? 정말 가능한 거야? 라면서 회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면 꿈꾸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10년 전부터 한국의 청년들을 M4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도 너무 옛날 말이라 다른 말을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M4 세대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너무도 바쁘고 어려움이 많아서 더 이상 평범함조차도 꿈꿀 수 없는 세대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점점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혼자 품으려고 할 때는 아무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힘에 대해서 구약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와 함께라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이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로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연대하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전설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로고도 이 세이렌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세이렌은 치명적인 노랫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유혹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렌은 늘 바다에 거주하면서 배가 지나갈 때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귀마개를 하고요, 한 명의 선원은 귀마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기둥에 몸을 칭칭 묶어줍니다. 그리고 세이렌이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이렌이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귀마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밧줄로 묶어놨어도 세이렌의 유혹이 너무도 강해서 밧줄을 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곁에 있었던 귀마개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팔이 풀리지 않도록, 밧줄이 풀리지 않도록 끝까지 꽉 잡아주고 서로 믿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이렌의 노랫소리에서 배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버티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에서 버티고 나면 세이렌은 자신이 유혹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신화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유혹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노푸드 정의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의 밧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함께 위로해주면서 함께 같은 꿈을 품은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이런 일 하냐고, 너 왜 교회 가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자가 아닌 함께 그 꿈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자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부단히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초월자의 마음에 접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하여 비본질을 본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념에 빠져서 자기가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제의적인 종교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주변, 가장 가까이부터 가장 멀리까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곳까지, 건물이 막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좌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잘 있다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명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룰 때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비전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헬스장을 갔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3대 500을 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될 턱이 없죠. 그리고 나는 운동은 안 되겠어. 혹은 허리가 다쳐서 포기하거나 아예 더 이상 헬스장을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돌봐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꿈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혼자 두지 않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질함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떠올리시는 분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 지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가시면 됩니다. 나사렛 설교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아서 그 꿈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부터 실현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길 원합니다.